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키 버스는 8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키워드 8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부르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낙심과 불안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불안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낙심과 불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지금 영혼이 연약한 상태, 허약한 상태, 메마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이 우리 안에 그 수분이 떨어지면 갈증이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수분이 떨어지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갈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의 갈증 현상.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다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영혼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낙심과 불안케 하는지,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무엇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언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불안케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단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단정이 낙심하고 불안케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단정케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거예요.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내가 계속해서 원수의 억압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단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억압 속에서 슬프게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힘이신데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억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시편 기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말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공식 있죠? 수학 공식.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입니다. 그렇죠? 좀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신데 5 더하기 5는 10. 수학 공식이에요. 우리가 뭐 인수분해 공식, 수학 공식들 배웠잖아요. 미적분 공식. 공식을 했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공식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적 공식을 배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냐.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라. 부르짖어라. 수많은 영적 공식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믿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의 억압 속에서 슬프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단정하게 된 배경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간의 괴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영적 공식대로 아주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 간에 간극이 있고 괴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 어찌하여? 어떻게 도대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어째서? 어떻게 도대체? 영어 성경에는 why?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이 감탄사인지 질문인지 애매한 이 단어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어찌하여 나의 현실은 계속해서 이 모양이냐. 영적 공식대로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적 수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내 머리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 간극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간의 이 간극과 괴리가 내 IQ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의 영혼에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온 핵심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불안, 내 안에 있는 이 낙심과 불안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IQ로,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하면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의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믿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교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기도, 이 아름다운 기도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교만과의 싸움을 또 이런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나의 현실 사이에 도저히 내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간극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적 이해로 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만 메꿀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첫 번째 치료법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내 힘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외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시죠. 또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20절에 보세요. 20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39절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요셉을 봤습니까? 모세를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자신의 약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분명히 모래같이, 모래사장의 모래알같처럼 저 별들의 별처럼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 요만큼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요만큼.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만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교만함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낙심과 불안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낙심과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그러므로 첫 번째 비결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들의 소망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정말 조그마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는데 1시 반 비행기인데 공항에 1시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고속버스도 아니고 1시 10분에 체크인이 다 끝났는데 15분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내는 짐을 끌고 오고 저는 미리 팍 달려간 거예요. 100m 달리기로 공항에서 팍 달려가가지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은 아무나 붙잡고 우리 좀 태워달라고, 지금 왔는데 체크인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미 체크인이 다 끝났는데 자기들이 뭐 운전기로 속속에 연락을 하더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제 그 공항을 향해 가는데 그 차에서 야, 이걸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는 다 만석이라 예약도 없고 그러면 수요 기도에 이제 펑크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진짜. 대한항공에 전화해도 뭐 매몰차요. 딱 20분 전에 오지 않으면 체크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비행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대기, 뭐 완전 만석이라는 겁니다. 요새 휴가 기간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갓길을 열어주셔서, 갓길, 여기서 말하는 갓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무사히 타고 돌아왔죠. 저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경험, 대단한 간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위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곳이 또는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라.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치료법입니다. 낙심과 불안 치료법.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가 나타납니다.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낙심과 불안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해버렸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요. 언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게 될 때 그분이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교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 때 또는 이런 설교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성경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요, 내적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꾸준한 통독과 큐티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음성을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못 듣고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간주될 만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세포 속속이 스며들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불안과 근심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 영적,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타나심 자체가 도우심이 돼요. 나타나셔서 어떤 기가 막힌 이적을 베풀 아니에요. 나타나심 자체가 도우심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 음성으로, 성령의 메시지로 내 안에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 자체가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세포와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 자체가 도우심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나타나심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씀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낙심과 불안, 영혼의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107편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근심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시편 107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오늘 시편 43편 8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가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제가 98년부터 제가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영성 일기를 쓰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요, 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영성 일기를 쓰려고 할 때 항상 내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내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그게 딱 임하면요, 막 쓰고 싶어가지고 견디고 빨리 써야 되는데 잊어먹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글로 썼다가 이제는 컴퓨터로 씁니다. 이게 더 빠르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 안엔 제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성 일기를 쓰려고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쓰기 시작하게 돼요. 이 기대감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이 기대감.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이 기대감.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이 들어오는 이런 믿음의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툴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대화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성의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